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의 이력은 조금 독특합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성공가도를 달리던 한 남자가 돌연 태국의 숲속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으니까요. 파란 눈의 스님으로 17년 동안 수행을 한 그는 루게릭병을 진단받고 숨을 거두기까지 유쾌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우리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책을 읽으며 마음의 고요를 지키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는다. 한 달짜리 명상 수련 과정을 하다가 나흘 만에 도망치듯 사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흥미를 느끼는 강좌가 단 하나도 없었지만 3년 과정을 끝까지 마친 것만 봐도 분명합니다. 1987년엔 연습 경기만 겨우 9번 뛰고서 35도로 펄펄 끓는 날씨에 세비야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지요. 당시 입었던 두툼한 면 티셔츠에 젖꼭지가 쓸려서 지금도 생생할 정도로 아팠는데도 말이에요. 그랬던 제가 이번에는 중도에 포기했던 겁니다. 네 번째 날 저녁 치앙마이 시내에서 포도주를 한 병 시켜놓고 뭐가 잘못됐는지 곰곰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그리 힘들었을까요? 나무 판때기에 누워 자는 건 참을만 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도 견딜 수 있었지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형편없는 음식이나마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쉼없이 떠들고 울먹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독설을 날리고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을 일삼는 내 생각과 홀로 마주하는 것. 그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정시키려 애써도 제 마음은 끊임없이 인신공격과 자기회의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긴 했습니다. 더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 없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저 자신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앞으론 일단 나 자신이 좀 더 견디기 쉬운 사람이 되는 거야. 내 본 모습을 좀 더 편하게 대하는 사람, 내 생각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감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통제할 수 없는 내부와 외부 상황에 전적으로 달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슬픔이나 불안감이나 외로움이 밀려들 때 호흡에 집중하면 좋다는 사실은 체득했습니다. 제 의식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아무 의심 없이 믿지는 않게 되었지요. 그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얼마 뒤 결국 4주 과정을 마치려고 그 시끌벅적한 작은 마을의 사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내린 제일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더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 끝에 기어이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타낫이라는 중국인 스승이 있었는데 그만두겠다고 할 때마다 웃으며 위로해 주셨지요. 따끈한 두유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마시고 한 잠 푹 자도록 해요. 당신은 이걸 하려고 먼 길을 왔어요. 어쩌면 내일 아침에는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요. 실제로 매번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이 왜 인생의 무상함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힘든 시절조차 영원히 지속되진 않지요. 그것이 부처님이 준 두 번째 선물입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와서도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제 내면 세계를 여는 열쇠를 받아든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들을 직면할 때마다 마음속의 벽이 조금씩 쓰러졌습니다. 여기저기 흩뿌려진 관심을 거둬들이고 선택한 곳으로 주의를 쏠리게 하는 것. 진정한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준 세 번째 선물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는 말라. 살면서 이보다 더 도움이 됐던 말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타고난 초능력을 간과한 채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의심을 품으며 조금은 거리를 두거나 우스갯거리 삼아 가볍게 접근한다면 자기답게 살아가기가 무한히 쉬워지는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자기 내면에 참된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며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편이지요. 떠오르는 생각을 거르지 못하고 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 수시로 상처받습니다.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제 상처에 신경 쓰느라 지혜로운 선택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모두 믿어버린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에 바닥이 없는 심연으로 빠져들게 되지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는 삶에서 존엄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은 대부분 의도치 않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간에 길러진 방식, 그동안 경험한 것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타고난 것들, 우리가 속한 문화와 환경, 그리고 인생 여정에서 마주치는 메시지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생각 또한 그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어떤 양상을 취할지도 통제하지 못하지요. 다만 어떤 생각은 더 오래 품으며 고취할 수 있고 어떤 생각에는 최대한 작은 공간만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법의 주문. 스승님이 그날의 설법을 전파하려고 선당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모신 주지 스님인
아잔 파사노 스님은 그때 이미 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로운 사원을 연 뒤였습니다. 뒤이어 주지를 맡은 분은 아잔 자야사로 스님이었는데 전임자 못지않게 존경받았지요.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황토색 승복을 단정하게 정돈했습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정신이 칼날처럼 예리해서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두루 갖춘 분이었습니다. 선당에 모인 승려와 신도들은 모두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스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아잔 자야사루 스님은 영국인이었지만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해도 언변이 뛰어난 분이었지요. 그날 밤에도 뜻밖의 말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밤엔 여러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숲속 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마법과 신비주의를 멀리하니까요. 제가 속한 종파는 그런 것들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잔 자야사루 스님은 유창한 태국어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는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스님은 몸을 살짝 내밀더니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한 번 더 뜸을 들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뒤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그 주문을 들려주던 스님의 목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뇌가 분석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진실을 인식하고 반응할 때의 기분을 다들 알 겁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절대 사라지지 않지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주문은 제가 가장 필요할 때 퍼뜩 떠올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떠올리면 언제나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지요. 더 겸손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며 특정한 종교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한 강연에서 이 마법 주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강연엔 마침 제 아내인 엘리사베트도 참석했었지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언쟁을 벌였습니다. 제 아내는 고집센 4살 배기 꼬마가 사는데 이 꼬마는 사소한 일로 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흥분하거나 괴로워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데도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려요.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우기고 봅니다. 아차 싶었을 땐 이미 늦었지요. 고맙게도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침착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4살배기 꼬마를 상대로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비온, 당신이 어제 강연에서 말했던 그 주문 말인데 지금이 그 주문을 사용할 적기 아닐까? 그러자 식탁 건너편의 4살배기 꼬마가 아랫입술을 삐죽 내밀고서 이렇게 말했지요. 아니, 난 지금 다른 주문을 사용할 거야. 당신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제 이야기에는 반쯤 농담이 섞인 것도 맞습니다. 이 주문의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느낀다면 그것 또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면서도 겸손한 관점을 유지하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흥분한 상태에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쉽사리 인정하는 자아를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더 큰 존재에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항상 인식하는 더 큰 존재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대다수 사람이 대체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800년 전 페르시아의 이슬람교 신비주의자이자 위대한 시인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행과 선행이라는 개념 너머에는 넓은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것이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들판을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 만남을 고대한다고 확신합니다. 훗날 태국을 떠나 영국의 어느 사원으로 옮겼을 때 저는 누군가와 사소한 일로 언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훌륭한 아잔 수시토 주지스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다는 것이 결코 핵심이 아니라네. 저도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져야만 하는 것은 제 안에, 우리 안에 거의 본능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다행히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거칠 권리가 있어요.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직감을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다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지요. 우리는 걸핏하면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계획한 방식대로 마땅히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관념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극히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지혜가 싹틉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 대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고통입니다. 이 진리는 부처님의 무척 위대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발달 단계인 동시에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 또한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버겁고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면의 어딘가에서 우리는 삶의 수많은 고통이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외부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는, 즉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지요. 우리의 마음,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이 움을 틔우는 곳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리지 않는 한 그 생각은 마음껏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이 내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더라도 아픔이 덜해지진 않습니다. 그 암 자체로는 조금도 고통을 덜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사실을 이해하면 고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자기 안에서 출발한다는 통찰력을 갖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면 아주 겸손해야 합니다. 고통이 저 자신에게서 출발한다고 받아들여 버리면 이제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좋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지요. 만일 내 부모님이 다른 분이었다면,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지만 않았어도, 정치인들만 좀 제대로 했어도, 그런 굴레에 자꾸만 빠지는 인간의 속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아의 근본적인 속성이거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삶이 힘들어지고 심리적 압박을 겪을 때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훨씬 편한 데다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대체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누군가가 우리 생각대로 바뀌어야만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압박감, 슬픔, 외로움, 불안, 초라한 기분에 시달린다면 보통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며 좀처럼 놓지 못하는 어떤 생각이 불행감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대체로 그 자체로 보면 꽤 합리적이고 그럴싸합니다. 누군가가 뭘 했어야 했다라는 식이죠. 예컨대 아빠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명색이 친구들인데 그런 건 기억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자식들이 좀 더 돌봐줬어야지. 상사가 그 정도는 알았어야지. 배우자가 말이나 행동을 다르게 했다면 하는 식이죠.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생각은
내가 그랬어야 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내가 달라졌어야 했는데, 내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는데, 더 돈이 많았어야, 더 나았어야, 더 날씬했어야, 더 성숙했어야 했는데, 이 함정에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마구 날뛸 때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멀어집니다. 그러고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모든 것은 너에게서 시작한다. 사랑은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무척 어려운 주제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든 자신을 향한 사랑이든 민감하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취약한 점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긴 그렇기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꼽았습니다. 이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인 범천의 거주처를 뜻하는 브라흐마위하라라고도 불리는데, 이 마음가짐을 온전히 갖춘 사람은 비록 숙세에 몸담고 있어도 범천의 세계에 머무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마음가짐 안에서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거룩한 마음가짐 중 첫 번째는 자애입니다. 두 번째는 연민입니다. 세 번째는 희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고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해서 행복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여기는 공감적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네 번째는 뜻밖에도 평온입니다. 평온은 폭넓은 지혜를 담은 감정입니다. 흔히 알아차림이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으로 부드럽고 총명하며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가짐들,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안식처들을 어떻게 기르고 넓힐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너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연민을 베풀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은 더더욱 부족하고 취약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키우려면 우리는 애정의 방향을 내부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 점을 간과하여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비판하고 가혹하게 대하며 우리 자신도 연민의 대상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 좀 더 공감하고 세심하게 살핀다면 삶을 더욱 멋지게 가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방비로 고통에 맞서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유익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기분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 내가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머리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너무 쉽게 의존하고 상처받고 시기하고 분개하면 안 된다고 라고 외치는 머릿속 생각들에 온통 주의를 빼앗겨 마음속에 조용한 목소리를 너무 쉽게 놓쳐버립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식의 질책은 힘든 감정을 겪는 어떤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고통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연민과 이해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암울한 생각에 맞설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생각을 믿지 않은 채 빛 한가운데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더 너그럽고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가혹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들린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행승 시절 저한테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주신 아잔 수메도 스님은 제 아버지와 같은 해에 태어난 미국인이었지요. 스님은 사랑 대신에 몰혐오라는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몰혐오는 따뜻함이 솟구치는 말은 아니지만 좀 더 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 자신과 타인을 싫어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는 탓에 자신에게 연민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런 감정적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까지, 마법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인간적인 온정과 너그러움을 허락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며 성공해야 그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속죄해야 할까요? 손대는 모든 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는 할까요?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때로는 그 사실을 놓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중 대다수는 거의 언제나 이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늘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으로 이루어진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또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거리낌 없이 보살핀다면 또 어떨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 전체가 반드시 좀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귀한 마음가짐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몹시 거슬리는 한마디. 사랑하는 이들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죽음을 가까이에서 접해야만 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머리로는 우리 모두 언젠가 죽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머리에 있는 지식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자기 존재로 깨닫는 것은 인생 전체를 동원해도 이루기 어려운 과업이지요. 그래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이들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음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이해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는 이만하면 됐다고 믿으며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이별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확실하며 그 외의 나머지는 다 추측이고 가능성입니다. 그 진실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삶 자체에 다가갈 유일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다정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과 한마디를 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이 그 말을 꺼낼 시간입니다. 여러분만이 해줄 수 있는 말 몇 마디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후회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당장 바로 잡으면 됩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과 똑같은 DNA와 똑같은 업보와 똑같은 성향을 타고난다면 여러분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라고 똑같은 주변 사람들 속에서 똑같은 일을 겪으며 살았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이해의 수준을 넘어선 악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에서도 악질적이고 양심 없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심판받거나 비난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완전히 마음을 닫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과 행위를 분리할 줄 알게 될 때 진정 영혼이 멀리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따뜻하게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겁쟁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넉넉한 사람이라도 의도적으로 상대가 자기를 속이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 얼마든지 단호할 수 있지요. 사람과 행위는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이 몹시 신경에 거슬리나요? 절대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누군가가 이미 존재합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분한 상태에서 그 분노와 미움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에게서 완전히 닫아버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적어도 상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세상은 분명히 더 좁아졌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억울함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려면 마음 어딘가에서 그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억울함은 점점 자라 상대에게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느새 자신을 망가뜨리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남태평양 제도에 남았던 일본의 잔병 일부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중 몇몇은 종전 후에도 수십 년이나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무기를 거두지 않았지요. 전쟁이 끝났다는 속임수에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던 겁니다. 그 무엇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와 같습니다. 전쟁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백기를 보지 못하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전쟁이 끝났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너무 긴 세월이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갑자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 백기를 흔들라. 화해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용서하거나 화해를 청하기까지 기다린 다음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용서라는 말을 생각하면 출가 초기에 겪었던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부당함을 겪었을 때 느끼는 억울함과 분노가 어떻게 작동하며 그런 감정을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지요. 매년 1월 우리 사원의 설립자이자 널리 존경받는 아잔차 스님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통에 따라 우리는 큰 스님의 기일을 매년 기념했습니다. 아잔차 스님은 제가 사원에 도착한 지 열이틀 만에 돌아가셨지요. 이 행사는 세계 각국으로 퍼졌고 해마다 여러 나라에서 승려들이 찾아와 우리와 함께 일식을 치렀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영국에서 오는 한 원로 승려도 있었는데 모두가 거리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도착할 날짜가 다가오자 스승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를 다독였지요. 자, 그 스님께 5성급 대우를 해드립시다. 우리와 함께 지내는 며칠 동안 존경받는 스승이라 느끼게 해줍시다. 스승님의 제안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괴팍한 사람이라 해도 단 며칠을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그리 어려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오두막 앞에서 그분의 발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숲속 승려 사이에서는 마사지 문화가 발달해서 곧잘 서로의 발을 주물러 주었지요. 주로 젊은 승려들이 원로들의 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고귀한 지혜를 얻으려는 구실이기도 했습니다. 서양 승려들은 대개 처음에는 누군가의 발을 만진다는 사실을 어색해했지만 신체 접촉이 많은 문화에서 살아온 태국인에게는 꽤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태국인인 아잔차 스님이 원로 승려인 아잔 수메도 스님에게 출가 전에 아버지의 발을 주물러 드렸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1934년 미국에서 태어난 아잔 수메도 스님은 펄쩍 뛰면서 외쳤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러자 아잔차 스님은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가 봅니다. 그리하여 저도 작은 천과 마사지 오일, 직접 만든 발 전용 마사지 봉을 챙겨 들고 영국에서 온 스님의 오두막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스님의 발을 마사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영국인 스님은 자신이 모셨던 여러 스승과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모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던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숲속 수행의 전통에 따라 수행하는 또 다른 원로 승려였습니다. 영국 스님은 몹시 억울하고 성난 목소리로 그 스님이 오래전에 잘못한 일과 그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부당한 일이었는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순진했던 저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22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쯤에서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화난 사람에게 절대로 내려놓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상대를 자극할 뿐이니까요. 내려놓으라고 말해야 할 상대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때만 유일하게 효과가 있지요. 당시에 저는 이 교훈을 아직 익히지 못했던 터였습니다. 제 말은 당연히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스님의 분노를 먼지만큼도 가라앉히지 못했거든요. 아마 조금 더 키웠겠죠. 영국인 스님의 오두막에서 물러난 뒤 저는 조금 전 상황을 차분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분은 22년 전 겪었던 부당함을 날마다 곱씹으며 상기했던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그처럼 어제의 일인 양 생생하게 기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스님의 억울함은 언제나 온라인이어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클릭 한 번이면 즉시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 용서가 어떻게 자유를 얻는 비결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단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용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머물게 할 것인지,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건강하고 온전하게 지킬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숲속 사원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 태국인인 루앙 폰둔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대단히 총명했고 명상에도 조예가 깊었지요. 당시 태국 국왕과 왕비도 루앙 폰둔 스님의 제자여서 보시하고 이야기도 나누고자 정기적으로 사원까지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국왕이 스님에게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루앙 폰둔 스님도 화난 적이 있습니까? 불교에서 평정심은 때로 깨달음의 척도처럼 여겨지기에 다소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큰일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이들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루앙 폰둔 스님은 미, 디테, 마이 아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 나긴 하지만 그 화는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내면이 떠오르는 모든 감정을 품을 만큼 매우 깊고 넓을 때 삶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감정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믿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면을 전부 차지하고 물들이게 두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분노나 억울함도 시기와 미움도 더는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곧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